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호자품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쁨 대신 찬송을 주시고 또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모든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함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이 됩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힘찬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나가는 천국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자, 다 함께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할렐루야. 온 열방과 또 교회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요. 우리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함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함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어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다시므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나의 주님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자,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십니다.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함께 나 복음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무거운 짐 우리 주님이 다 벗겨주십니다. 다 벗겨주시며 아멘.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 복음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생명 있는 동안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평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단위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영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빼앗겼던 우리 안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또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감사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단추는 바로 감사로부터 끼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고 또 내 삶이 평안하기 원하고 또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은혜로도 진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원래는 오늘 마태복음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감사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한데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문을 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찾고 함께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행복일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유,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이유들이 궁극적으로는 뭐 때문이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안에 행복이라는 것이 정의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정의하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행복하지 않은 불행이라는 개념이 먼저 우리 안에 전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감각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행복하지 않은 불행의 감각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찌는 듯한 더위에 내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셨더니 행복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는 그 전에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갈증이라고 하는 결핍, 갈증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냉수 한 그릇이 나에게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시원한 냉수를 아무리 마셔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직전에 내가 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별거 아닌 이 냉수 한 그릇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해요. 행복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거래요. 그런데 만족이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개념이 되고 이것이 정의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결핍이라는 것이 감각적으로라도 또는 경험적으로라도 내 안에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부 때와 똑같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감사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없는 고난과 결핍의 상황들에 대한 경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느껴야 그것에 대한 결핍이 해소되었을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고난과 시련과 결핍,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감사에 다가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내가 결핍을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하기가 다른 사람보다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소망 없이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자인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23살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살짝 늦게 갔는데, 저는 23살까지 살아가면서 자유라는 것,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23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자유라는 것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결핍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군대의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자유가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결핍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저는 자유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저는 수세미와 퐁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훈련소에서는 이제 이 자기가 먹은 식기를 자기가 설거지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세미를 주는데 수세미를 어떻게 주냐면 가장 싸구려 녹색 수세미 있잖아요. 그거를 가로 2cm, 세로 2cm로 잘라서 줘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식판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퐁퐁 안 줍니다. 뭘로 하냐면 빨래비누로 식기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 안 나옵니다. 찬물로 빨래비누로 2cm짜리 수세미로 식기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때가 하나도 안 지워져요. 찬물, 뜨거운 물로 해야지 이 기름이 녹아서 없어지는데 그래서 항상 설거지를 해도요. 이 그 빨간 고추 기름이 녹지 않아 갖고서 식판 끝에 이렇게 띠를 둘러요. 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온전한 수세미로 퐁퐁을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런 결핍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유가 있어도 수세미와 퐁퐁을 봐도 전혀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상은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지만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이 더 귀하고 또 무엇이 더 소중한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분별하고 분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보다 돈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하여는 감사하면서 물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물은 항상 내가 원할 때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할 때 내 옆에 있다고, 더 나아가서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 옆에 항상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언제나 내 옆에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결핍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를 우리는 뼈아프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를 감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굶어봐야 압니다. 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파봐야 압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재산이었는지를. 우리는 죽음이 닥쳐보면 압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일이 없어서 놀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욕하면서 다녔던 그 직장이 얼마나 고마운 곳이었는지.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병상에 누워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그때 알게 돼요. 이처럼 항상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요, 잃은 뒤에 알게 되는 것이 많아요. 돈을 잃는다고 우리가 꼭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쭉 열거했었던 그것들 여러분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삶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불행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쭉 열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조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감사인 것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랬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때로는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모두가 보지 못하고 모두가 소홀히 여기고 모두가 깨닫지 못하는 그 감사를 누군가는 찾고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게 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를 찾아내자 하는데 여러분 그 감사는 뭔가 거창한 감사가 아니에요. 나의 삶을 뒤바꾸는 어떤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감사는 바로 일상에서의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내게 믿음을 주신 것.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그 감사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발견하고 찾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별거 아니네. 결국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핍을 느꼈을 때 결핍을 느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이 일상의 감사, 이 범사의 감사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핍을 억지로 느껴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핍의 상황을 상정해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즉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줄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뻐 뛰며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요. 자, 오늘은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감사, 그 감사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 터져나온 감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했던 감사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야, 내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함을 드려본 분이 혹시 계신가요?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참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내가 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드려본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부터 할 수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원래부터 되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래부터 할 수 있고 원래부터 되는 일이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거나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것, 우리가 때로는 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작게 주든 많이 주든, 아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것에 대한 더 큰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감사치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기뻐 뛰며 찬송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게는 이 3가지가 다 결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 미문 앞에서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걸을 수도 없었어요. 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3가지의 결핍이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의 감사 제목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요,
누군가에게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의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감사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치 못했던 이 감사들을 반드시 찾고 발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특별한 자들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어떤 공통점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 각자가 자신의 처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남들이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감사를 그들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의 인생을 당대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좀 추적해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했던 감사는 무엇일까? 대체 지금 이렇게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한 것일까? 어떤 감사를 드렸던 것일까를 이 사람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저도 함께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떨 때는 깨달아지는 감사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바로 이것을 감사했구나. 너무나도 귀한 감사다. 나도 이런 감사를 회복해야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추적하고 아무리 추측을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한 걸까? 예를 들어 요셉과 같은 경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너무나도 기구하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팔려간 자리에서 또 누명을 또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감사했길래, 그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감사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가 그의 삶의 상황 속에서 찾은 감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정말로 찢겨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한 것일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그때 상황인데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듣기에는 너무 좋고, 야, 여기서 다니엘이 감사했나 보다. 그런데 과연 그가 무엇을 감사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러한 너무나도 처절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감사했길래 이렇게나 많은 감사의 시편들을 지어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신 걸까? 누가복음 2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하지 못할 내용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기도하자고 데리고 가면은 퍼질러 자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시고, 아무것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감사를 하신 것일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하신 겁니까? 그런데요, 이런 풀리지 않는 질문 속에서 제가 내린 한 가지의 결론이 있어요. 그들의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다. 그들은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분명 감사할 것이 있었으니까 감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찾아야 보이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래서 이들이 했던 그 감사를 지금 내가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내 삶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남겨주신 거룩한 숙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고난과 시련이라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감사였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금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회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게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발견하고 그렇게 감사해야지만 그때부터 회복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찾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게 되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주시는 감사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사단이 나를 공격합니까? 찾으세요. 그 안에서 찾으면 분명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를 공격합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왜?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사단이 나를 공격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사단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나를 공격했다? 적어도 나는 사단의 편은 아닌 거예요. 왜요? 같은 편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의 영적 포지션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찾으시면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사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용서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포악한 신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내려다보시면서 옆에 독침을 갖다 놓으시고 줘라? 예배 시간에 카톡을 해? 주보에 가계부를 써?
예배할 때마다 몇 명씩 죽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서 그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또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감사로 여기지조차 못했던 것들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은혜였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혹시 내게 특별하지 않고 혹시 그것이 내게 감사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끝까지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이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던 불쌍한 자였는지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심각한 영적 결핍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는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지만, 내 삶에 너무나도 맞닿아 있지만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때로는 고인물처럼, 때로는 딱딱한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그 진짜 감사를 깨트리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